5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패와 타락한 죄의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그 진노가 오래되면서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죄의 모습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참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 5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잘 대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이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주님의 진노한 이 현상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포로살이가 뭐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이니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줄 모르고 포로살이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오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러다 못 살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건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나마 죄를 짓고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가 이 지구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완전히 다 내리시지 않고 멈추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옷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거룩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죄의 옷으로 물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악이 이 백성들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건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냥 그게 종로로 타게 되는 거고, 빠져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냥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게 표현을 잘하는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들은 출애굽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갖다 심어 놓으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 빠졌는데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 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 죄가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리고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동침하려고 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게 몸부림이잖아요. 스스로 분발하는 거잖아요. 20살 전후가 된 이 젊은 청년이 자기보다도 상급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명령에 따라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더 따르고 이렇게 한 거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는 거예요. 탕자도 집을 나갔는데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분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게 스스로 분발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장해제해버리지 분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죄는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좋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죠. 좋아하는데 왜 싸우겠어요?
미워해야 싸우는 거고, 그래야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오면 두 손 들어 환영해버리잖아요. 무장해제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쉽게 움직여버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입니다. 진흙에 대한 주권은 토기장이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소유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창녀와 함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몸을 가지고 창녀와 잠을 자니까, 아니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어떻게 너희 몸을 창녀들과 섞을 수가 있냐, 합할 수가 있냐. 그건 안 된다. 구원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은 뭐 해야 되냐,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다. 따라서 너희 하나님이 피값 주고 샀잖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구원받은 백성의 그 몸은 창녀를 위해서 줘서도 안 되고 자신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 죽었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육체를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한 마치 불신자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사람이 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가 왜 망하지 않았냐? 동부교회 때문에 안 망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도시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